할렐루야. 수요 말씀 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덧 좀 바람결이 달라지고 하늘이 높아지는 가을입니다. 저는 사계절을 다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을은 제가 참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요즘 산책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람이 굉장히 선선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산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선선한 바람뿐만이 아니라 가을 하면 또 단풍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한 달 정도 있으면 단풍이 들 텐데 저는 이 단풍을 기다리면서 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내서 산에 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즐거운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단풍같이 고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리가 크게 안 나오네요. 다 웃으시느라. 이번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가을 들녘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가을과 같이 깊이 물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게 있었던 작은 일화를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이 9월 엘피스 데이가 있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모임을 잘 마치고 엘피스 성도님들과 이제 함께 ICT 밸리로 식사를 하러 가는데 한 권사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은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성도들의 이름을 많이 외우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좋았죠. 사실 다 못 외웠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옆에 계시던 다른 권사님께서 그런데 목사님 제 이름은 모르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수요 예배 운행만 몇 번을 갔는데 몇 번 가서 모시고 왔는데 제가 당연히 권사님 이름 알죠 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그럼 제 이름 뭔데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조금 당황했습니다. 좀 당황하면서 제가 당연히 권사님 성함 알고 있는데 이렇게 광장 한가운데서 너 내 이름 모르지? 라고 하면 제가 맞출 수가 없다. 보는 눈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적어도 제가 아직 성도분들 이름은 다 못 외웠지만 운행 나가서 모시고 오는 권사님들 성함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다 오셨더라고요. 제가 운행 안 갔는데 우리 박남순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그리고 서희순 권사님까지 제가 다 외우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김천준 권사님은 비 올 때는 이제 가실 때 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광곡초 앞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고 우리 김정옥 권사님 저 뒤에 계시네요. 김정옥 권사님은 따님 집에 많이 가세요. 따님 댁에 많이 가시는데 그때는 절대 안 타시고 타시라고 해도 절대 안 타시다가 이제 댁에 가실 때는 좀 머니까 근데 그때도 쉽게 안 타시고 타시라고 한 10번 하면 그때 이제 못 이기는 척 타십니다. 앞으로 우리 김도현 목사가 내 이름을 모르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흥덕이나 영통입구 신갈초 앞에 계시면 제가 수요 예배 때 모시러 가겠습니다. 모시러 가면서 이름을 꼭 외울 테니까 농담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직 교우분들 이름을 다는 못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저한테 이렇게 이름 퀴즈 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물어보시면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느낌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잘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나한테 애정이 있으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구나. 이렇게 짓궂게 하시려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이름을 물어보면 빨리 이름을 외워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어떤 좀 관계의 언어, 사랑의 언어로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랑받는 만큼 저도 이제 교우분들께 사랑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이름 물어보시는 분들께는 저도 이제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제 이름은 다 아실 테니까 제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고 제가 지난 설교 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말씀 중에서 핵심이 무엇이었는지 사랑을 담아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전했는지 여쭤보려고 좀 길게 했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설교 때 어떤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몇 분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여쭤봤는데 제가 그 첫 부임 설교, 주일 설교 때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수요 설교 때는 우리가 반복해서 넘어지고 죄를 짓는 그 자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회개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장소, 심플레이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토록 변화가 어렵고 회개가 쉽지 않게 느껴지는 걸까요? 사실 이 수요 말씀 축제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쓰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삶의 뿌리 깊은 습관과 낡은 방식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킨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왜 이렇게 회개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은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회개시키는 그 능력, 그 근본적인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회개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라는 것은 나의 요구를, 나의 요청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이 듣는 기도의 비밀을 함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엘리야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딱 엘리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다 비슷한 말씀을 이렇게 소곤소곤 해주시는 것 같은, 세미하게 해주시는군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런가. 소곤소곤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 하면 단연코 갈멜산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죠? 수백 명? 네, 한 850명과 홀로 맞서 싸우는 모습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엘리야가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무언가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졌다,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이방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두 벌하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정말 전율이 느껴지고 대단하게 느껴지는 신앙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엘리야가 돼서 내 앞에 850명의 적들이 까맣게 몰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는 모습. 상상만 해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엘리야였다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야, 이제 진짜 끝났다. 이렇게 큰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어? 저 이방놈들 이제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거의 내가 뭐 왕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잖아요. 정말 대단하고 막 어깨가 잔뜩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러한 승리의 감격도 잠시 세상의 권력은, 이세벨로 표현되는 세상의 권력은
조금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분노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처럼 엘리야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낙심한 채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고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거대해 보이는 적 앞에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완전히 엘리야를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물론 갈멜산에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그 경험 때문에 아마도 엘리야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거대한 불을 일으켜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다 함께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위력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뭐라고 증언합니까?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어서 온 땅을 뒤흔드는 지진도 일어납니다. 땅의 기초가 흔들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성경은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도 휩쓸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제가 엘리야라면 정말 착각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는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불길이 임했을 때는 정말 갈멜산의 영광이 재현되나 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불길로 임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엘리야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급박한 순간에 이렇게 두려워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엘리야의 상황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12절 말씀이 그 답을 보여주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모든 기대를 깨고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세미한 소리는 가늘고 고요한 소리, 숨결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는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 세미한 소리가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거대한 기적으로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큰 소리를 넘어서 아주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엘리야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인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오늘날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한 것을 추구하라고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크고 빠르고 강한 것을 주장하는지 우리나라가 발전한 모습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집을 생각해 봐도 옛날과 비교도 안 되게 커졌죠. 사실 우리 교회는 기흥역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기흥역 사거리에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들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만 봐도 우리가 살아가는 주거 환경이 얼마나 크고 거대해졌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만 봐도
예전에 운전하셨던 분들, 뭐 예전 자동차들 타신 분들 아시겠지만 옛날과는 전혀 다른 아주 커지고 아주 빨라진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예전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많아지고 풍족해졌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더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크고 빠르고 강한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성찰해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찰해 보면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그런 세상의 변화에 종속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점점 세상의 변화를 닮아가더니 날이 갈수록 더 큰 응답과 더 극적인 영적 체험과 더 빠른 문제 해결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돌아보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쳐 있는데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큰 문제가 닥쳐 있으니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큰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를 더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많은데 정작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목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 것 같은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직장과 가정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낼 때, 음식을 먹고 마시며 사람들과의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든 지점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급박합니다. 답답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그 작은 소리를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들도, 그런 마음들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을 정직하게 쏟아내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그렇게 일방적인 전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대화의 관계이자 사귐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대화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화에서 내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죠?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해요. 그럼 나도 말하고 상대방도 말하죠. 그랬을 때 대화라고 한다면, 기도가 대화라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뢰의 표현이라면, 듣는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크고 빠르고 시끄러워서 하나님께서도 큰 소리와 큰 능력으로 말씀해 주셔야만 내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고요함 속으로 초대하셔서, 침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하게 외쳐왔던 기도 제목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의 신앙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경청하는 신앙훈련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5분의 침묵이 1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요함 속에서, 그 침묵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하고 사랑에 찬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 속에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나 지진, 불과 같은 압도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극적인 현상들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풍성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와 요구만을 부르짖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 앞에 부르시고 고요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늘 함께하겠다. 어린 아이일 때는 당연히 부모님께 나의 필요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가 된다면 나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장년의 때가 된다면 나를 향한 부모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오히려 내가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나의 필요만을 아뢰는, 나의 필요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어린아이의 기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을 위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듣는 기도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5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라도 좋습니다. 침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쭌 뒤 침묵으로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음성을 따라 날마다 주님과 깊이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신세계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